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을 제일 화나게 하는 거예요. 6번째 사는 여자하고도 구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왜 구원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세상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예수님만은 여러분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소중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가장 예수님이 섭섭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 오도하고 있는 거.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주님한테 사랑받을 거라는 그 기분 나쁜 말하는 거. 주님, 저같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당신 목숨을 내놓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신데 나는 부족하다 그러고 나는 간다 그러고 나 성당 안 나간다 그러고 예수님 복장 터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야. 내가 안식일이야. 이 세상에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한테 쉬라는 거야. 나한테 와서. 안식일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지만은 지금은 온 인류가 함께 이렇게 기념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휴식의 하루입니다. 원래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의미로 하루를 쉬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하느님은 빼먹고 자기네들 노는 걸로만 돼갖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멈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6일 일하고 하루는 또 동해로 그냥 여기저기로 놀러 다니면은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 의미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회당의 모습 보면은 이 사람들 저렇게 앉아갖고 탁 앉아서 안식일 날은 또 제가 안식일 날 유대인들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밥 먹기 전에 모세오경 토라를 읽는 거예요. 음식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 식당에 한 20명 정도 자녀들이랑 왔는데 모든 애들이 이러고 밥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이게 질이 다른 거라니까요. 군인들도 총을 내려놓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방어 개념을 빼고는 먼저 총을 쏘는 법이 없어요. 안식일에는 전쟁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전쟁이 있죠. 1967년 6월 5일 날 6.1 전쟁을 해요. 왜 6.1 전쟁했는 줄 알아요? 안식일 날은 총을 내려놔야 되니까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6일 만에.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한 900명 죽고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는 몇 명이 죽었느냐면 2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쟁에. 근데 6일 만에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이겼어. 이 세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유대인들이 이겼어. 안식일은 쉰다고 6일만 싸우고 6일에 끝낸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안식일, 금요일 음식을 다 만들어놔요. 미리. 얘도 그러잖아. 얘도 지금 음식 만들어 놓는데도 이거 토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고 있는 거 계속.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유대인이 몇 개 기업을 갖고 있느냐면 40개 기업을 갖고 있어요.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한 30%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구상의 인구로 따지면 0.25%예요. 1000명 중에 유대인은 2명 반이 있는 거야. 이 지구상에 따진다면은. 그런데 그 2명 반이 전 세계 재산을 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 준수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프랑스도 자기네들은 프랑스 혁명 시대 11일이라고 하루 쉬는 체제로 전환을 했어요. 일을 더 많이 하면 생산력이 높아질 거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올라간 거, 불량률이. 이번에는 5일이라고 하루 쉬는 체제로 전환했으나 오히려 생산력이 더 줄어들었어. 그래서 결국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안식일로 돌아선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요즘 5일이라고 이틀 쉬고 있잖아요. 5일을 일하고 이틀을 계속 놀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하루는 책도 좀 읽고 좀 명상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계속 5일이라고 이틀 놀고 5일이라고 이틀 놀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게 멈춤이 없어서 그래. 멈춤이. 틱낙한 스님이 프랑스에서
수련소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별거 없대요. 아침에 막 움직이다가 종을 쳐. 그러면 1분 동안 딱 멈추는 거야.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1분 동안 멈추는 거야. 그리고 또 막 하다가 점심때쯤 또 종을 쳐. 그러면 딱 멈추는 거야. 1분 동안. 그렇게 일주일만 해도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 1분도 못 멈추고 살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공산주의 쉼명을 성공한 후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안식일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날마다 노동하면 생산력이 높이려 했는데 안식일에 쉼이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니 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공산당 정부는 보름에 하루씩 쉬는 날로 바꿨어요. 그러나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열흘 만에 하루씩 안식하는 제도를 실시했는데 그 역시 마땅치 않음을 알고 결국은 7일마다 하루를 쉬는 제도로 돌아가고 마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인류한테 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죠. 지금 한국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청년, 어른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학교 애들은 주일학교 거기서만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를 못 받는 거예요. 청년 아이들은 청년대로 자기네들끼리 놀고 아이들하고 그 중간 매개에서 자기네들의 역할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놀고 끝나는 거예요. 어른은 자기 어른대로 그냥 신앙을 해야지 애들한테 자기의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 스승.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랍비야,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아버지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성서를 가르친다든가 성서를 읽어준다든가 저렇게 같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아들하고 같이 춤추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단절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주일학교 배운 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교회, 가정교회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갖고 집안이 같이 기도를 하면요, 얘네들이요 아버지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집에서 같이 복음을 묵상한다든지 복음을 나누잖아요. 달라져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요. 또 아버지가 내가 얘네들한테 모세오경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설명해줘야 되면 아버지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구원에 책임을 지는 제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인,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또 내가 이 춤추는 걸 보여주는데 전체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안식일을 기념하고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얼마나 건방져요. 여기 앉아갖고 신부님이 하는 걸 쳐다보고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사 1시간 동안 춤추고 뛰고 만약에 돌아간다면 이 안에 불이 일어날 거야. 근데 신앙에는 뭐가 필수적이냐면 찬양, 춤, 시, 그림, 이게 필수적이에요.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뭐를 잃어버린 교회가 됐냐면 찬양하고 춤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시하고 그림은 돼. 왜냐하면 내 로만 칼라 찬 거 그림이야. 여기 십자가 그림이야. 신부님들 2분 수단 입은 거 그림이야. 주연님 한 분 계신데 저 복장 그림이야. 그림은 돼,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춤하고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성가하는 교우들 얼마나 돼요? 제가 강의 다니면요, 놀라운 거는 큰 성당, 부자 성당은요 교우들이 노래를 안 해요. 누가 해? 해설자가 대표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교우들은 구경하고 가는 거야. 구경하고 가니까 신앙이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요? 저렇게 뛰면은 신앙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지. 저들이 저렇게 공동체성을 지니지 않으면은 저들은 3억 2천만 명이 되는 아랍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18살만 되면 남자든 여자든 다 군대를 가요. 그래서 3년 동안 나라를 지켜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쟤네들이 저렇게 막 뛰고 이러는 거는 그냥 저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70년에 로마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받은 서름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찾은 저들은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복장들이 모자 이렇게 막 쓰고 까만 옷 입었잖아요. 저거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 하도 서름을 받았을 때 화려한 옷을 못 입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유대인이 다니면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볼품없는 무색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걸 안 잊어먹으려고 저 옷을 입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서름을 안 잊어먹으려고. 또 홀로코스트, 이게 대량 학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희생되면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이 우리가 야훼 하느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키파, 모자, 하느님한테 머리를 보이면 안 돼. 그래서 겸손의 의미로 모자를 쓰는 거예요. 키파. 이건 성구갑이야. 테필린이라는 거. 그리고 끈이 있어요. 이것도 성구갑 끈이야. 그래서 또 성구갑이 항상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심장을 향하게 돼 있어. 기억하라, 이거 가슴에 새기라 이거지. 그 다음에 탈리트라고, 이 사람들이 기도보야. 이걸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할 때 누가 말을 해도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찌찌뜨, 옷술, 긴 거. 이거 성서에 나오는 거. 예수님 길다란 술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죠? 그게 찌찌뜨, 이 옷술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복장을 보면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키파, 유대인들이 하늘의 머리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쓰는 모자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통곡의 벽과 같은 이스라엘 성소를 방문할 때, 여러분들도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는 저거 써야 돼요. 써야 돼. 거기 들어갈 때는. 그래서 키파를 줘요. 그럼 저걸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여기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 포온을 꽂아 넣는 건데, 국빈도 이 키파를 쓰죠. 국빈도. 테필린, 예배를 드릴 때 착용하는 머리띠, 여기 요게 이렇게 성구갑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쓴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죠. 성구함 레추오트라고 하는 가죽끈으로, 이 가죽끈으로 만들어져. 이거를 왼팔을 들 땐 반드시 심장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지금 심장 쪽으로 향하고 있죠? 요즘은 여자들이 미사뽀도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뭐 흰옷도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가톨릭은 내가 보기엔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걸 까먹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구속도 있어야 되는데 완전 우린 뭐 그냥 닐리리 니나노야. 탈리트,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유다인들이 쓰는 기도보예요. 이게 기도보. 남자가 성년이 된 뒤부터 걸치기 시작하죠. 몸을 두름으로써 자신의 몸과 타인을 구별하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숄에 달린 찌찌트, 찌찌트는 신의 계명을 상기하기 위함이에요. 무명, 비단, 양모 등 천연 섬유로 찌찌트를 만들죠. 슈트라이멜, 종교적인 중요한 날에만 쓰는 털모자죠. 동유럽계 유대인에게서 유래되었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집트로 가고 시리아로 가고 그랬다고 그랬죠. 70년에 로마한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대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동유럽으로 가요. 동유럽으로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헝가리, 뭐 체코, 폴란드, 독일, 가깝게는 이제 이탈리아로도 가고,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 거기에 보면요 유대인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유대인이 아주 지독한 놈들이라고. 사실은 우리 가톨릭은 중세시대에 이자놀이를 못하게 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게 하냐면 유대인한테 하게 해. 이자놀이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핍박을 받기 때문에 뭐를 제일 많이 하냐면 금세공을 많이 했어요. 금 갖고 있는 게 최고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 가면은 금은방은 누가 다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다 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야. 이 서름,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모자를 쓰는 거예요. 페어투, 머리카락을 돌려 꼬는 구렛나루에.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다 구렛나루를 이렇게 하고 다녀요. 레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카락 절대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다니죠. 유다인의 안식일은 뭐냐면 쉼, 묵상, 관상을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묵상하고 관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음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음식 안 하잖아요. 금요일 날 다 해놓는 거야. 그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하다못해 불도 안 켜고 불도 안 끄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하고 명상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창조 행위도 할 수 없는 거죠. 바리사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해서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바리사이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도 금지되어 있고 안식일엔 멀리 갈 수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5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어떤 지역은 1000걸음. 그러니까 회당에서 500걸음 떨어진 데는 집이 없어. 회당이 딱 있으면 500걸음 안에 집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500걸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한참 이거 할 때는 한 번에 7걸음을 걸으면 안 돼. 안식일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쉬어야 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7걸음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안식일 금지 규정이 39개가 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씨 뿌리지 말아야 돼. 밥 갈면 안 되고 추수해도 안 되고 단 묶으면 안 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 미리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죽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도리깨질, 키질, 곡식 씻기, 방아질, 채질, 빵 굽기도 안 돼. 그러니까 빵도 전날 다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털 깎기, 세탁, 방아질, 염색, 물레질, 천짜기도 안 돼. 2개의 고리 만들면 안 돼. 2가닥의 실도 꼬면 안 돼. 실 꼬면 안 돼. 매듭도 만들면 안 돼. 2가닥으로 실 분리하는 것도 안 되고 매듭 푸는 것도 안 돼. 2바늘 이상 꿰매도 안 돼. 한 바늘만 꿰내야 돼. 한 바늘만. 2바늘 이상 꿰매기 위해 트는 일도 안 돼. 사냥, 도살, 가죽 벗기기, 절이기, 살갗치료도 안 되고 털 이기기, 털이나 가죽 자르기, 망치질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응급실에 간호사가 유대인이야. 근데 막 응급 환자가 오면은 써야 되잖아요. 유대인은 안 써요. 아랍 사람 채용을 해갖고 말로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쓰느냐면 아랍 사람이 그걸 기재를 해. 왜냐하면 유대인은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제 이걸 과하게 예수님이 거는 거죠. 이건 아니다. 집, 건물 철거, 불 피우기, 불 끄기, 물건 옮기기 다 안 되는 거야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오로지 생각만 하라는 거야. 생각만. 내가 종교학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돼 있어요. 여자는 2층에서 구경하고 남자애들은 본 회당 종교학교에서 해요. 걔네들이요 12살이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유대인들이 왜 똑똑하냐 하면은 외우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일단 외우고 나면은 이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외우면서 언어, 지식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IQ가 98밖에 안 돼요. 우리는 106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노벨 평화상 하나 탔어.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뭐 180개인가 190개를 탔다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이것 때문에 모세오경을 외우기 때문에. 그리고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외워야지 랍비가 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책 없었죠? 그래서 뭐가 대단했어요? 입으로 말하는 구전, 동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하는 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탈출할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고 아들이 또 아들한테 얘기하고 계속 구전으로. 그중에 이제 또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쌓고 싸서 그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걸 어디서 딱 결합을 하느냐면 바빌론 유배 때 딱 1500년에 걸친 종교 얘기가 바빌론 유배 때 딱 해요. 왜? 솔로몬 성전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느님 십계명 모신 성전만 있으면 돼.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대학의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성서를 완성을 해.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2의 탄생이라고 그래.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게 바빌론 유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빈민들에게 안식일은 굶어야 되는 날이야. 아니 뭐 있는 사람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도 먹는데 굶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야 돼 안식일에. 뭐 추수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굶는 거야 하루를. 바리사이들은 안식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먼지 같은 사람이라고 멸시를 해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금지 명령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괴로운 날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이. 괴로운 날을 뜯어 고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한 이방인하고 얘기한 거하고 안식일 법을 어기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은 보면은요 혁명가예요. 그 시대를 완전히 거스른 혁명가죠. 안식일에 미리삭 자르는 제자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유다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항상 예수님은 누구를 중요하게 여겨?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법보다는 누구를 중요하게 여겨? 사람을. 근데 우리 가톨릭 지금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너무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주일날 그것도 미사 갈까
갈까 말까. 미사도 새벽 미사 갈까, 그다 자고 10시 미사 가지, 4시 미사 가지, 저녁 미사 가지, 다음 주에 가지, 다음 달에 가지, 내년에 가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주일도 우리는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적어도 주일 전심만은 온 가족이 모여서 손을 잡고 정말 한 주간 감사하고 돌아가면서, 아버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딸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면은요, 얘네들은 삶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성서 몇 구절만 어렸을 때 외우게 가르쳐봐요. 좋은 구절들. 그럼 얘네들 인생이 바뀐다니까. 근데 우리는 집에서 상전 종교 교육을 안 해. 그저 한다는 얘기가 성당 가, 성당 빠지면 정말로 너 혼난다? 이게 종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종교 교육이 아니에요. 사무엘 얘기도 하고 엘리야 얘기도 하고 시드키야 얘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야. 막 예수님 얘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예수님 얘기는 끝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예수님의 얘기 100분의 1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24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신약성서 사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야.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를 관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걸어가면서 밀밭을 가봐요. 그러면은 정말 배가 고프면 뜯기만 하면 돼. 밀 한번 이렇게 비벼갖고 먹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어렸을 때 그렇죠? 이렇게 비비면 싹 까지잖아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데요. 거기다가 살짝 불에 구우면은 더 맛있죠.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미리사기를 이렇게 자르는 모습을 내가 걸어가면서, 이래서 제자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밀밭이 끝도 없거든. 그리고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가려면 많은 밀밭을 지나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캐먹은 거지. 서리한 거죠.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치신 예수님.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이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법을 어기니까. 그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앉을 것 같아요? 당시 병자들은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뭔가 죄가 있어서 몸이 아픈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항상 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어떻게 있어? 회당 맨 끝에 앉아 있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와라 그래요. 그래갖고 맨 앞자리에 딱 처음 서보는 거지. 회당의 정가운데.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내가 앞으로 딱 나오라 그러면 여기 나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릴 거예요. 이 사람은 남 앞에 나서기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니네들 손 들어보라고 그래.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손 안 드는 사람들이야. 자기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을 예수님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째려보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한테 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고 손이 딱 펴졌을 때 이 사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집중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거에 갇혀서 그들이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모의를 했대.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성서를 보면은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모의하였다.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 눈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만 보였던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예수님, 안식일에 굳이 6일 놔두고 굳이 안식일을 골라서 하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벳자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까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치 않소. 38년째 고통받는 이에게 안식일이란 의미가 없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 지금 예수님을 만났으면 바로 그 예수님 또 가면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예수님도 지금 딴 데 가면 이 사람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한테는 낫고 싶으냐 물어봐요. 네 주님.
그런데 물이 도르면은 나는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는 사람이 빨라가서 나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거라.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해서 어떤 일이 당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걸 알았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에 결혼 5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5번. 여러분들 한 번 이혼하는 건 어때요? 나는 한 번 이혼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부예요. 한 번 이혼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이혼하는 거 우리 교회법에 조당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절대 여기 한 번 이혼한 분들 절대 조당 안 걸린 거야. 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은 이혼했다고 해도 교회는 이혼한다고 인정 안 해줘. 그런데 이분이 언제 조당에 걸리냐면 재혼할 때 걸리는 거예요. 재혼할 때. 근데 뭐 옛날에 한 30살, 40살 살 때는 한 번 그냥 마음에 안 맞는 남자 만나도 좀 참으면은 둘 중에 하나 죽으니까. 근데 요즘은 딱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맞아. 그런데 30살에 결혼했는데 100살까지 살면은 7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 예수님 시대의 평균 연령 36년 시대의 계명이랑 지금 120살 사는 시대의 계명이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120살 사는 세상은 3번까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지금.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살면서 이혼한 것도 서러운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새로운 활로를 열어줘야 돼.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을 제일 화나게 하는 거예요. 6번째 사는 여자하고도 구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왜 구원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세상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예수님만은 여러분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소중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가장 예수님이 섭섭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 오도하고 있는 거.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주님한테 사랑받을 거라는 그 기분 나쁜 말하는 거. 주님, 저같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당신 목숨을 내놓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신데 나는 부족하다 그러고 나는 간다 그러고 나 성당 안 나간다 그러고 예수님 복장 터지게 하는 거죠.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예수님 박해받을 거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분들 겉은 멀쩡해도 손이 오그라든 사람 있어요.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누워갖고 38년 동안 미움 속에서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안식일에 굳이 골라서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 안식일 개념과 정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성서 내용이에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유다인들이. 등 굽은 여자.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성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등 굽은 여자 고친 거. 여러분들 이게 등이 굽었어. 사람들 앞에 나서기 참 어려울 거예요. 등이 굽었을 때.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서 그 여인의 허리를 펴주신다고 그래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은 엿새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엿새 안에 다 끝내고 예수님도 그렇지. 엿새 안에 끝내면 되는 걸 굳이 안식일에 그걸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래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묶여 있으니 그 속박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한테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그 말을 하실 분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등을 펴주시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 길에서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까지 하시네.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안식일에 눈머리를 고치심. 근데 이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거치신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나를 고친 분이 그분이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왜냐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하니까. 회당에서 내쫓기는 일은 무서운 형벌이에요. 회당에서 내쫓기면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쫓겨나는 것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다. 당시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 먼 사람이 눈이 이렇게 떴는데도 예수님이라고 함부로 유대인한테 말하지 못했던 거죠.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야. 내가 안식일이야. 이 세상에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한테 쉬라는 거야. 나한테 와서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나한테 와서 쉬라는 거야.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니까. 안식일 준수는 사람이 만든 율법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며 고통을 겪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날이라는 거야,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 날, 주일 날 사실은 미사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한테 봉사활동 가는 거, 그게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자기 자식 이름을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자식 이름을 지은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항상 애들을 데리고 청각 장애자들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 와서 항상 애들 봉사활동을 하더라고. 걔네들은 자동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보내는지, 이번 안식일은 내가 수리산 성지에 가갖고 하루 피정을 한다. 이번 주는 내가 장애자 시설에 가갖고 아이들이랑 청소를 해준다. 빨래를 해준다. 이렇게 안식일을 의미 있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하고 보낸다면요, 그분들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세요. 안식일에 미리삭 듣기,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 고치기, 회당에서 더러운 영 쫓아내기, 등 굽은 여자 고쳐주기, 수종병 앓는 이 고쳐주기, 배짜다 연못에서 병자 고치기,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고쳐주기, 이게 다 안식일에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러는데, 복음사가들이 왜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한 걸 계속 기술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가? 이방인 여자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 편을 들고 안식일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고쳐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느냐면 바빌론 유배부터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신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은 유다인의 마지막 자존심인 선민의식을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이방인, 죄인, 세리, 병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죠. 안식일 개념을 재정립하시고 정결례의 형식을 비난하시고 여성을 해방시키시죠. 특별히 나은 자들은 동네에 나타나면 돌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고 고쳐주셔요. 유다인 눈에는 예수님은 불결함의 극치예요. 이방인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뒤집어 보면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그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이게 현대인들에게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기쁘지 않고 쉬어도 피곤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왠지 외롭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벌라고도, 더 강해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주님 앞에 멈추어 서는 날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날이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시간을 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잠시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주님의 은총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믿음이 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